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강한 소설을 알려니 너희가 성령을 것이 율법에 되느냐 혹은 두고 믿으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율법을 너희에게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다같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들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추운데 오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5절의 특징은 끝절이 다 똑같이 끝납니다. 다 질문으로 끝나고요. 다 야로 끝납니다. 꾀더냐? 믿음으로냐? 마치겠느냐? 어째냐? 믿음에서냐? 예, 다 질문으로 끝나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힐난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도다 라고 하는 말이 명백하게 1절에 있고 3절에는 강조해서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고 바울이 꽤 화가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바울의 큰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크게 많이 나서 대면에 놓고 이렇게 함부로 큰 어떻게 보면 야단을 치면서 심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어리석은 집사님이라고 말을 2번이나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와서 짐작할 거예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혼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이 바른 복음을 버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 온전하려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꾀임에 빠져서 모세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그 상황에 바울이 이렇게 몹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 가운데 어떤 것들을 지켰을까요? 갈라디아서 본문 4장 10절에 5장 2절에 보면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꾀임에 어느 정도 빠져서 날, 안식일이겠죠? 달, 월사, 또 절기,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 그리고 해, 안식년, 신년. 그러니까 다시 모세 율법에 정해진 것들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받을까 고민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꾀임에 빠진 거예요. 꾀임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온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48년까지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병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49년 동일한 초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그 복음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잊혀지지도 않고 기억이 생생해야 될 그때쯤에 벌써 꾀임에 빠져서 복음을 버리고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원래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좀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는 단호하고 강직했고 불의를 보면 나름 못 참았고 그리고 굉장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한데 반대로 이 기독교 모세율법을 배반하는 이 종교를 박해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박해할 때 아주 끈질기게 잔멸하고 아주 이잡듯이 잡아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쓴 편지들에 보면 나 온유한 바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율법의 최고는 사랑이라고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바울로 바뀐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믿음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리석도다 2번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요? 바울의 성격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모성애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기들을 키워봤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들이 혼자 그 위험한 물가로 들어간다거나 기차가 오는 철로길에 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목소리로 불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큰 야단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빨리 그 철로길에서 그 물가에서 나오도록 소리를 쳐서 야단을 치겠죠. 그것은 혹시라도 아이에게 닥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변하여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은 그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정말로 그의 삶을 종으로 올가매는 그러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꾀임에 빠졌는데 그 꾀임에 빠진 것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임을 너가 너희를 깨닫냐. 이 갈라디아 교회를 꾀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리석게도 그 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는 너희가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기억자를 모르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낫을 놓고 모르면 더 어리석은 것이죠. 분명히 기억자랑 똑같이 생긴 이 낫을 기억자 모양으로 놓고 뒤집으면 니은자니까 똑같이 놔야 되죠. 똑같이 놓고 이게 디귿이야 라고 가르쳐도
그런 줄 알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 더 커지는 것이겠죠? 그냥 그들이 이들의 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분명히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밝히 가르쳤고 그들은 밝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것, 이게 어리석은 결정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고 수년 후에나 배울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처음부터 복음을 잘 배운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반과 성장반을 해보면 아는데요, 복음이란 말은 익숙히 알지만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속으로? 예, 복음이 뭐지? 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반 성장반을 하신 분들은 내용까지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생을 주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이제서 그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알 거예요. 아마 이 복음의 내용 모르시는 분도 조금만 공부하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데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금방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면, 그래,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또 많은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선하고 훌륭한 다짐과 고백 같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알면서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믿음 생활하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는 일을 적게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참 착하고 선한 생각 같습니다만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한 죄사함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믿을 때 바로 준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믿고 나면 내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좋게 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채워나갈 일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가 내 죄 문제를 최소한 안 짓거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무죄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내게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네.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죄를 사해 주는데 100%입니까? 99%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100% 완전합니까? 99.9%입니까? 네, 다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를 위해서 죄를 안 짓고자 하는 노력이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의를 만들어가고 보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도록 하는 일은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미와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게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건을 아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이 더 이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필요치 않도록 나는 값없이 단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심판대의 의인으로서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고 영생과 영광을 누릴 것이 다까지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일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아시죠? 네. 그 말씀을 구현해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자막 보여주실까요? 이제는 그 다음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란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화목제물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시킬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노란색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도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죄를 값을 치르고 용서하니까 공의롭죠. 그리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의로운 행동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의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충격적인 사건은 내가 복음이 내 죄사함이 과거와 현재까지의 죄사함인 줄 알았더니 미래에 지을 죄도 죄사해 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쇼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처음 듣습니까?
들어보신 분 아멘? 네.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에서 현재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까지의 삶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이 주신 의를 덧입어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의를 덧보태거나 또 추가해서 구원 얻을 만한 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의를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전가받아서 단번에 이룬 것입니다. 죄사함도 단번에 영원히, 의도 단번에 영원히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많은 것을 밝히고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죄사함이고 내 의를 주는 사건이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덧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돼.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야 돼. 그리고 경건하고 좋은 음식만을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더욱 성결해지고 더욱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있어 라는 식의 율법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로 말미암은 의를 밝혀보는 너희들이 왜 또 의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 꿰매 넘어가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강조하는 게 이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인 이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이 4개 도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시디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여기는 다 유대인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방인이 모세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아주 유대교 되고 싶어하는 열심히 있는 경건한 이방인 중에 몇 명은 모세 율법 알았겠지만 대부분은 몰랐겠죠.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몰랐던 이들이 모세 율법을 제대로 행위로 지켰겠습니까?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성령 받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도 있나요? 없나요? 또 없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간혹가다 어떤 교단에서는 가르침이 예수 믿어서 성령 못 받았어 아직. 성령 받으려면 이번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그건 뭘 오해한 겁니까? 예.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함을 오해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 성령마다 중생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살지는 못하니까 이번에 성령 받으라는 것은 생략됐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지 원래는 구원받은 자는 다 성령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뒤집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되묻고 있죠. 자,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다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 구원받았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구원을 위해서 육체로 율법의 행위를 해나가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모세 율법이 대부분 육체에 관한 것이지, 물론 그 내면적인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육체만 잘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절기 먹으라는 거 안 먹고 행동하라는 거 육체적으로 몸은 딴 데 있어가도 육체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육체로는 모세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육체로 시작했지만 다 성령으로 마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는 다 육체로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마치 하나님의 의가 내가 예수 믿을 때 부족했던 의를 내 삶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그 의를 채워서 하나님이 심판 때 너는 의인이야 무죄라고 선고하게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채워 나가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요? 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런 많은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신앙생활도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하십시오.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전도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부족한데 그 의를 채우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는 완전했고 내 구원은 확실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크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한다면 나는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매맞지 않고 벌받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들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종된 마음으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로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똑같더라도 그 시작의 원인이 다르고 그 열매가 맺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혹여 육체로 시작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건이 아닌 목적이 아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책망은 4절 5절 계속 되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괴로움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전도가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줄 알 정도로 쳤으니 얼마나 심하게 친 겁니까? 거의 숨이 끊어진 것 줄 알고 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을 살려냈죠. 그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붓고 멍들고 이 부상의 몸으로 다시 또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14장 21절 22절입니다. 5번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까요,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믿고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적지 않게 듣게 될 거예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 사람들에게 들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다 가면 그게 말이 되냐? 착하게 살고 교회가 바른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천국 다 가는 그러한 복음이 얼마나 싸구려냐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맹비난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한 것들 지적받으면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고요, 그걸 고치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비난 가운데 잘못된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일, 선한 일 해야 되지만 착한 일, 선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단체, 공동체. 그래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덕을 세우며 선한 일, 착한 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때때로 잘못할 때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사회복지기관들이 착한 일, 선한 일 교회보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훨씬 교회보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착한 일 못하고 잘못하니까 뭔 교회냐 라고 하면서 교회됨을 부정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혼돈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선하고 바르게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비난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내부의 신학자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불법을 행하면 천국 못 갑니다.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천국 간다면 똑바로 사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 예수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똑바로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비난이나 교회의 비난 가운데 복음과 반대되고 잘 모르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혼란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완전한 죄사함과 예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는 이 복음의 참된 기쁜 소식을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의를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일은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고맙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해 주신 분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절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칭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복음의 은혜에 훼손되는 세상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토록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단번에 완전하게 주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고 감사 기도합시다.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좀처럼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행했던 많은 율법적인 종교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대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절로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이 시간에 좀 조용하게 우리 주여 외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 2분 정도 감사기도, 정말로 감사기도,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던 의, 바울도 얻지 못했던 의, 저도 얻지 못했던 의,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고 무슨 죄를 지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의를 행해야 될 줄로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 않으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복음을 오해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을 바로 알았으니 복음이 주시는 정말로 복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만끽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